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명령이 적어도 10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 그만큼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꼭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지혜로 살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며 감사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잘 알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감사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도전자가 되고 우리에게 큰 신앙의 대를 물려주는 아름다운 감사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많아요. 이때가 역사적으로 606년이기 때문에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의 보물 그리고 기구들 그리고 유다 왕족과 귀족 중에 많은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렸어요. 이 젊은이들이 끌려갔을 때 그때가 나이를 얘기를 들어보면 14살, 13살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중학교 다닐 때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시키고 문화교육시키고 신앙교육시키고 그래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똑똑한 명석한 그 머리와 지혜가 바벨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개화 작업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간 사람이 당시에 그 젊은 자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우여곡절을 지나가면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 왕, 이 다리오가 왕이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아서 그런 모든 방백의 총리의 수석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이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를 배반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되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괜찮은데 잘 되면 오히려 시기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이 다리오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왕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30일 동안 기간을 딱 줘가지고 그동안에도 그러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지 않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 다니엘이 그런 줄은 모르고 그거 마땅하지?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30일 작정을 딱 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방을 보면서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30일 동안 그 전에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사가 망하고 메대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들어왔을 때 그때 아닥사스 왕이 됐을 때 또 그 왕이고 나라가 바뀔 때까지 그가 총리를 하면서 큰 이스라엘의 영광을 올렸던 그런 믿음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은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바로 감사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 내가 감사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표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뭘로 보겠습니까? 옷을 잘 입어야 믿음 봅니까? 머리를 올려야 믿음 봅니까? 아니면 많이 공부를 해야 믿음 봅니까? 신학교를 나와야 여러분 믿음 보냐?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 감사했다. 언제? 그 전 하던 대로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한 것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다니엘의 감사,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야 축복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야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높일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필요할 때는 채워주시고, 필요한 곳에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첫째로 다니엘은 언제나 감사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하던 대로 그때도 감사했고 30일 동안 작정을 정해줘가지고 내가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그대로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한 사람은 감사가 쉽게 나옵니다. 평상시 감사 않던 사람은 감사가 쉽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최고 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따지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바로 그 조건이 뭐냐? 내 생각과 내가 마음먹은 조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주장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기도 불평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자리에 오히려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늘 감사한 사람은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나의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이 길을 세우시고 나를 예수 믿게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보좌를 예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으시도록 내 이름 석자를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르셔서 우리를 영어롭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셨다. 다음에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속에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사는 날 이미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걸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라고 이 한 날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 이날 구원의 날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언제나 감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고 구원받는 날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어찌 보면 다니엘은 이런 일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 수많은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받은 자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들을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명령을 듣고도
그는 그래도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도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모든 일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의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어도 10일 동안 견뎌보니까 왕의 진미와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보다 훨씬 얼굴이 더 밝고 깨끗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또 꿈을 해석하고 죽은 날이 위기에 닥쳤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여러분 포로 끌려와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까지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믿음이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문불에 들어갔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이야기를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신앙적인 간증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출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에서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믿음에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죽을 일도 감사하고 안 되는 일도 감사하고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 떠오른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 애양원을 탐방했던 그런 기억이 나죠.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 사건 반란 당시 때 그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순천사범학교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당시 순천사범학교 시시한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 좋은 학교에 다니는 그 아들이고, 이 앞으로 키우면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목회를 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 앞에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 목사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을 둘을 불러가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결국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를 만듭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어려움 앞에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범사에 감사했다. 바로 이것은 손 목사님의 평소의 생각이고 소신이었답니다. 지금도 여수 예향원의 목사 기념관에 가면 2층에 올라가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임을 당한 직후에 장례식장에 바쳤던 감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순교의 두 아들을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일금 1만 원, 순교 이자의 부, 손양원 배상, 이렇게 감사 헌금 예물을 올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 그는 장문의 감사 편지를 읽습니다. 제가 몇 가지 발췌 읽어드릴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과 순교도 귀하거들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가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걸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손 목사님의 평소의 생각이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특별한 사람만 아니에요. 뭐냐? 중요한 것이 내게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초월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가 있으나,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작은 일 때문에 넘어지고,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안 되는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 일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고 뒤로 침면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뭐가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 보면 애고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350년 만에 건져서 가나안 땅을 보내게 하려고 어디로 옵니까? 광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데스안의 언덕에 올라가서 12정탐을 뽑아가지고 저들의 땅을 정탐하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적과 훌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기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겉과 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는 거민을 삼킬 만한 땅입니다. 네피lim 후손이 아낙 자손이라 우리는 그들하고 싸움을 해봐야 메뚜기밖에 존재밖에 안 됩니다. 이걸 보고 하니까, 아니 이걸 믿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왔단 말인가? 여러분, 그 현장만 보고 말만 듣고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불평 원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음 세대가 40년 후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앞일이 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조건만 따지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많은 일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 사망 앞에, 죽음 앞에, 어려운 일 앞에, 많은 사람의 그 고소와 고발, 그런 사건 앞에 그는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전에 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일이 좀 풀리면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일이 풀려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생각되지 아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감사하는 믿음을 잘 세워서 정말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믿음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놀라운 앞일이 예비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 당장 가도 모레 가도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교회 밖을 떠나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래 지팡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를 위해서 좋은 곳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매님의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참 이 얼굴이 검으니까 더럽다고 다 피하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속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피부색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외모 때문에 외모양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성도들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경기가 좋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또 받아서 다니엘도 항상 감사했는데 우리의 감사 모델을 못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의 해결책이 바로 뭐냐? 감사라고 생각해. 어려운 일 해결할 거, 안 되는 해결할 거, 앞뒤로 열이 풀어지지 않는 일을 해결할 거 뭐냐?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뭐냐? 감사하면 되는 거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은 뭐냐? 고난 중에도 감사했다. 고난 중에도.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도 고난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좀 막아 주셔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뭐 큰 죄도 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가 있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바로 성경의 이 얘기는 역설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역설적인 의미가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된 거야?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거야?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그랬는데 나의 보여지는 열매가 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고난이 유익히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인류를 내가 배우게 됐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 당하면 그것이 저주 같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얘기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를 하면 처녀 총각이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렇다고 영적으로 열정적인 믿음 생활을 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던 형제와 자매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한 얼마 후에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에서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걸을 때가 됐는데 걷지 못하고 말을 할 때가 됐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살이 넘어야 모든 검사가 나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4살 때 검진을 해보니까 뇌성마비 증세와 자폐증장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부모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청천벽력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 감당할 수 없는 원망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아이를 내게 주셨는지 묻고 또 물어도 아무도 자신들에게 그런 시원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음성이 없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한시도 부모님이 없이는 케어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부모만 찾습니다. 그런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여러 감정이 교차하면서 눈살이 붉어질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그런 어느 해였대요. 어느 날 아이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조금씩 걷기 시작하더랍니다. 분명하지 않는 발음이지만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주로 부르는 말은 뭐냐? 엄마, 아빠 외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그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모습을 보다 내가 일평생 주님을 섬겼다고 했지만은 과연 저 아이가 나를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찾아본 사람이었나? 이걸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 나를 찾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저런 마음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가? 이걸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정말 어쩌면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부부에게 저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부부는 그냥 입으로 구하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신앙이 바꿔져 갑니다. 그 부부는 말합니다. 아직도 그 아이는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한 아이로 그 다음에 또 주셨답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조금 부족한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섬기고 정말 나누고 그 아이 편에서 일해주고 하는 가정이 너무나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가정이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원망과 미움이 폭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말이 나오면 마음의 사치와 같고 가정스러운 일에 입에 발린 소리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게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모든 죄를 지어주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죽게 만든 우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였던 원수 같은 사람에게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에 대한 감사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작정을 해놓으면서 이 기간에 다리오 왕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나 기도하고 예배한 자에게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분명히 작정을 하고 방을 써붙여 놨는데 얼마 동안? 30일 동안이 30일 동안 사람의 죄 같으면 30일만 피하면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냐고 그래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자굴 속에 내려간 한이 있더라도 내가 불구하고 내 생명을 죽인 한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언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쪽 창을 바라고 창을 열고 아버지에게 예비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감사했더라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다니엘 기도예요. 다니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은 분이에요. 내일이 좀 덜 됐다고 좀 돈이 안 됐다고 좀 피곤하다고 아니면 어떤 여건이 환경이 초년했지 않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믿음이 적은 거예요. 더 큰 믿음, 더 깊은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럽시다.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못 살아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대로 내 마음을 들어줄 분이 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줄 분이 계시는 거예요. 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지만 내가 의지할 분 그 분이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등져서 얻고 가실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이거 소멸되면 우리는 세상에 금수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명예가 있다고 부유하다고 넉넉하다고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믿음 속에 일어난 축복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걸 우리가 주실 걸 믿고 믿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잡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아니하고 자식을 봐도 한심스럽고 아들 봐도 삼심스럽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고 정말 믿음의 복을 잘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